21페이지 8장 9절로 15절 연보 원리 나와요. 연보의 원리가 뭔가, 또 목적, 무엇 때문에 연보는 해야 하는가, 그다음 방법,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제 연보로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8장 9절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높고 높으신 영화로우신 분이 부요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왜 왔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그 부요하신 영광의 부요함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의 원리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남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내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놓음으로, 내가 가난해짐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는, 거기에 바로 연보의 목적이 있다. 아주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어려운 자가 좀 더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근데 누가 정말 돈 벌려고 온갖 수모를 겪고 고통을 당하다가 돈을 벌었는데 돈을 그렇게 쏙쏙 내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 이 세상 다 돈 벌려고 사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연보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니까 당신 연보 안 해서 사업 안 된다. 연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려가지고 건강 상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야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연보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연보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게 하시니까 하잖아요. 이 말을 우리 가까이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막 공갈 협박을 쳐도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목사님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누가 돈 내겠느냐고. 한번 보라고 돈 나오나 안 나오나 나는 지금 확인을 시켜보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경험하잖아요. 누가 돈 내라고 해서 냅니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원리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맞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나 가난하게, 맞아요.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없는 거 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보를 그렇게 하라. 그 연보 원리를 말하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문제는 다 마음 관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음 관리예요. 근데 이 마음은 뭐가 관리냐면 머리가 관리한다. 이 속에, 머릿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은 육체의 소욕에 속한 생각이구나. 그 마음에 들어가면, 아, 이건 아닌데, 아, 내가 육체의 소욕에 매였구나. 이 생각이 하면 그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다른 특별한 말을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게 들었던 말을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준 말을 그런다고 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상고하고 또 성경 교재를 늘 보고 그렇게 읽는 것도 생각나게 위해서. 나도 지금도 내가 몇십 년 전에 썼던 책, 서문도 읽어보고 내용도 내가 읽은 책을 내가 읽으면서 공부하잖아요. 야, 어떻게 내가 이때 이런 얘기를 썼나.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썼는데도 이런 때도 이런 얘기를 썼네. 이렇게 이제 내가 기록을 했네. 이러면서 자꾸 맞아. 일단 써놔버리면 그게 다 머릿속에 담겨져 가지고 때때마다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상고를 하고, 기억나야 그것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마음이 주관이 돼야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전혀 연보에 대한 이런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인색한 마음 들어서 연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정말 연보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보 강요로 되는 건 체면 생각에서 한두 번은 내죠. 그러나 장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비도서서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비도서서라도 연보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없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왜 그 연보를 해야 하냐?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연보의 목적은 좀 골고루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용어는 공산주의, 그걸 말해. 이게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정치적인 힘으로, 법률로, 총칼로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왜 있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연보를 하게 만드는가? 온 성도들의 생활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장안중학교 성도들은 말씀이 너무 넘치잖아요. 너무 넘쳐요. 넘치니까 귀한 줄 잘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4월 달에도 아마 중국에서 한 분이 오실지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한 달 동안 여기 입소해서 공부한다고. 아니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가갔다고. 그 갈급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연보 생활이에요. 우리만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성도도, 인도에 있는 성도도, 동남아에 있는 성도도, 아시아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가려고 성령께서 연보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정치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살아 움직이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만약에 떼거리가 없다. 지금 살 곳이 없어서 밖에 앉게 됐다 지금 한 달 후에는. 그럼 그런 사정을 알면 모르긴 해도 온 성도들이 몇백 명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연보합시다 하면 방 한 칸 얻을 돈 나올걸요. 나는 그거 믿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네. 또 떼거리가 없다. 쌀 몇 가마 나올걸요. 그게 누가 하시냐면 성경이 그렇게 해서 골고루 평균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가난하고 그 연보를 통해서 혜택받는 사람 편안하게 살고 우리는 공고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균하기 위해서 다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먹고 살고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보가 필요하다. 이에 너희의 유익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의 유익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중국의 어느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해서 그들을 정말 돌보고 했다. 그럼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여유 있는 중국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연보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겸해서 주어 가니까 우리 권고할 때 여유 있는 데서 우리를 돕고, 그러니까 세상은 혼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균하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연보는 우리 성도끼리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에요. 연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뭐 10,000원짜리 100,000원권, 50,000원권 화폐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그곳에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엄밀히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어 사랑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가 바로 연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많이 벌어서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많이 내 걸로 쌓아놨다, 목숨 끊어지는 날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럼 놓고 가면 누가 쓸지 모른다고 솔로몬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분명한데도 우리는 기어코 내 이름 앞으로 모든 거 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끊임없는 욕망 아닙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 이름으로 그거 해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 놓고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연보를 뭐 몇만 원 나고 몇십만 원 내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대를 바꿔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가지만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 다 쓰고 가잖아요. 또 그 사람도 다 못 쓰고 나중에는 또 딴 사람이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밝힌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 이뤄놨지만 다 헛되다.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다 헛되다 이거예요. 왜?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을 때 내가 지고 가는 거 아니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다 이뤄놓고 누가 그걸 누릴는지 알지도 못해요. 솔로몬이 그만해. 그래서 헛되고. 그래 내가 늘 말하는 얘기가, 세상사 모든 만물 모든 세상사가 헛된 줄 알면 지혜자입니다. 아직도 헛된 줄 모르면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예요. 지혜자가 아니니까 세상 것에 대한 온갖 욕망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기어코 내 이름으로 내 앞으로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 다스리고 내 걸로 다 만들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 못 채우고 죽어요, 인간. 그걸 알고 다 헛되다는 거 알면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것이 귀하고 세상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알면 우매하게 돼요. 결국에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사욕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우매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보의 기본 원리는 많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결국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요. 많이 거두다 싸는 사람도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 없이 시컷 먹게 되고, 그것이 연보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다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밝혀주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형제를 천거하며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팔 8장 16절로부터 그 이하 24절까지 8장 전체죠. 형제를 천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배가 후배를 이렇게 천거하는 거. 우리 연구소도 그러죠. 연구소도 소장을 임명하면 소장이 선배가 후배들을 이렇게 천거해서 하겠다. 아니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소장을 이렇게 천거를 해가지고 이분을 우리가
연구소 소장으로 합시다. 그래서 천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천거를 해요. 그러면서 권고하는 내용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는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혼자 독불장군,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형제들을 또 후배들을 이렇게 천거를 해서 하게 만들고 함께 하는 거, 이게 협력하는 거죠. 이게 협력을 하지 아니하고 각자 개인 플레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그냥 분산시키려는 생각이에요. 분산. 협력을 해야죠. 이게 모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건덕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덕을 세워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 협력하지 않아 개인 플레이 한다면 그건 교회가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당파가 일어나고 분당이 지어지고. 자, 16절로 19절 보면 동행할 자인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에 대한 천거. 디도를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에 동행을 해야 돼요. 선교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 가는 데는 갖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디도가 같이 동행하게 되고 그와 함께한 형제들도 이제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간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감안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선교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명령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일. 그래 지금도 아마 우리 신문에 베트남에서 우리 한진규 선교사님이 기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지금 선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면 성도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아, 여기에 좀 협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연보를 하게 해서 이제 거기에 다만 선교비로 얼마를 보내주든가.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움직여서 각자의 마음이 움직여서 소원을 줘가지고 일어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근데 그게 아니고 박 목사가 한진규 목사님 참 선교사님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내가 온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를 해서 우리 거기에 들먹고 좀 연구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한 선교사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박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돈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 교주가 돼요.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누구는 박 목사가 그렇게 안 해주더라.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냥 공개적으로 알리면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움직여서 단돈 10,000원이든 단돈 100,000원이든 연보해서 10명이 연보해서 100만 원을 보내든가 5명이 연보해서 50만 원을 보내든가 우리 보내자 해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일,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여기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20절로 24절까지 보면 넘어가서 26페이지 디도와 형제들을 천거하며 보내어 협력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협력에는 연보 좀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 그거예요. 이거 정말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더 선교 협력하자는 말은.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지금 풍성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같이 좀 협력해달라. 그러니까 선교비를 도와달라. 그 얘기가 2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20절 이하 잠깐 보십시다. 이것을 조심하면, 그 연보해달라는 선교비 보내달라는 말을 조심스레 얘기하는 거죠. 조심하는 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혹시라도 바울에게 많은 돈, 많은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혹시 바울이 착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이거 뭐 공금 유용했을 수도 있겠다. 바울이 아마 그 돈 갖다가 아마 옷 사 입었는가 보다. 바울이 좋은 차를 바꿨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오해받을까 봐 내가 굉장히 조심한다.
하미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서. 그래서 연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거에 한번 시험에 걸려버리면 끝장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가 누가 유용을 했다. 그러면 누가 연보하고 싶겠어요? 아, 나 안 하겠다. 나 그런데다 왜 돈을 내? 그러면 이제 일 안 되는 거예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 몇몇 동역자들이 그 아세아나 마게도니아 지역은 마게도니아나 아세아, 아가야 지방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돌보니까 직접 가서 강의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돌려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여러 교회들을. 지금처럼 뭐 교회마다 막 10명 데리고도 20명 데리고도 목사 한 사람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역자들 몇몇이 수많은 교회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 제도가 지금 우리가 해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신앙연구소 연구위원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신문으로 내보내고 서적으로 써서 내보내고 왜? 일일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미국 왔다 갔고 카나다 왔다 갔다 하고 호주 왔다 갔다 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많이 들거니와.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만 그냥 밤낮 없이 불 켜놓고 연구해서 기름진 양식해서 자꾸 가르치고 쓰고 전하고 그럼 그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서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와 합력해달라. 연보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로 말하면 너희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자랑의 증거. 지금까지 디도나 디모데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에서 연보를 많이 하고 있고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이 자랑한 거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한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9장 넘어가면 9장 1절로 15절까지 거의 28페이지 8528페이지 3번입니다. 3번 거기 보면 준비하는 연보를 권고합니다.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참 연보는 이 준비가 참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연보를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 내가 평생 내가 연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보 항목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수입되는 연보는 이렇게 수입되는 모든 내용은 내가 연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수입의 몇 %는 내가 연보를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한 마음의 준비를 딱 해놓고 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도 재단이사라든가 운영이사들 난 정말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면 누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 돈을 내놔요.
안 내놔요, 절대. 돈이 얼마나 귀한데, 돈의 생명인데, 지금 세상에. 그게 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어가지고 몇십만 원씩 연보하고 몇십만 원씩 운영비 내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연구해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가는데 그런 일들이 준비하는 연보로 해야지 누가 순간 당신은 왜 안 해? 당신 집사라며, 당신 뭐 권사라며, 당신 장로라며, 근데 왜 어떻게 당신은 운영위원회 안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내가 찍혔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두 달 한다 이거예요. 또, 나중에는 두서너 달 하다 보면 돈 아깝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에게 연보라고 권면도 하지 말고, 그냥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도 예를 들어서 차세대 연보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운영이사가 돼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운영에 후원회비가 돼야 되겠다. 지난번에 장로님이 후원 회장님이 목사님 이달에는 후원금을 갑질에 내서 어떻게 돼서 그러셨어요? 이름도 얼굴로 모르는 분이 100만 원을 후원금을 보내왔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강요하거나 어떤 인간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나는 저 인간 미우니까 나는 연보 안 할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주 얄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저 인간 줘라고 왜 돈을 내? 그것도 아니죠. 주를 위해서 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내야 되고 저 인간 보고는 안 낸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저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동참을 해? 나는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동참을 이건 맞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러나 사람 보고 연보하고 사람 인정 때문에 연보하고 뭐 친척 때문에 연보하고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그리고 또 연보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거기다 연보하래? 남 연보하는데 연보하지 말라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나한테 묻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런 연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말고 요즘에 내 다리가 똑같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무엇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나. 그러니까 각자 마음의 소원이 오는 대로 하게 놔둬야지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하다가는 실증나니까 그만둬 버리고 순수하게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9장 1절부터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라는 건 성도 섬기는 일이거든요.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인함이라.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연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에게는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연보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밑에 아가야 지방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서 전해준 거예요. 지금 아가야 사람들은 지금 방금 저대부르잖아요. 누가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국 후원비를 1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바짝 늘어난 거죠. 한 달에 그때야 150만 원, 100몇십만 원 들던 게 100만 원짜리가 들은 게 푹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므로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렇게 바울이 아가야 성도들을 자랑을 했는데 아가야 성도들이 연보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를 보내서
정말 내가 거짓말이 안 되고 진실이 되기 위해서 보냈다.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가야에서 잘한다고 자랑을 가서 했는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가서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아가야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구만. 뭐 연보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바울도 거짓말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한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연보는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인간과 인간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거기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뇌물이에요. 뇌물은 뭐냐면 저 인간 마음을 싹 붙들어 놨다가 이 선물 보내서 마음을 붙들어 놨다가 내 필요할 때 이용해야지. 그게 뇌물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담길 때는 물건이 중요한 것이나 그 속에 담겨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마음을 받는 거지 나타난 물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한 상자를 받았다. 얼마짜리 보냈나? 이것부터 따지는 사람은 속된 인간이죠. 저 사과 한 상자 속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겼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선물 받는 자들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아, 이 마음이 안 담겼구나. 그러면 이거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양반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선물을 보냈을까? 지난번에도 뭔 날입니까? 정말 정총가 명절 때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생전은 공부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냐니까 제가 배 한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든지 그 양반이 나한테 배 선물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같이 늙어가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저녁이나 잡수고 가시라고 그래서 가서 저녁 사드리고 그냥 가족 거니까 받고 그랬는데 부담스러운 선물도 있고 정말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선물, 그건 순수한 선물이죠. 그럴 때는 마음을 받는 거지 물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 말이에요. 정말 연보다운 연보, 준비해서 마음을 담은 연보, 뜻이 있는 연보, 그걸 저는 뜻하자. 처음에 체제개혁 때 뜻자 크게 썼잖아요. 아마 이만하게 해서 이렇게 체제개혁의 기본적인 뜻이다. 뜻을 담아라. 뜻이. 그러니까 교회에 뜻이 담겨야지. 뜻이 담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기대를 담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죠.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연보해서 내가 이거 다 장악하고 주관해야 되겠다. 이런 야릇한 생각이 담겼다면 결국은 문제가 심각한 거라 이 말이에요. 뜻이 담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지 않으면 다 헛일이에요. 헛일. 차라리 노후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정말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가서 보고 거짓말, 바울이 거짓말했구나. 아무 준비도 없네. 가보니까 연보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보내가지고 미리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왜? 바울 딱 가면 우리 바울이 왔는데 사도가 왔는데 내가 연보를 어떻게 안 가지고 가? 바울이 딱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요즘 같으면 이제 강대상에다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가 딱 수묵하게 쌓아놔야 너도 착한 종이다. 너도 정말 신실하다. 그 속에는 온갖 잡다한 계획이 있어서 낸 연보가 많거든요. 복 받으려고 냈다거나 안 그러면 목사에게 인정하려고 바울에게 인정받으려고 냈다거나 안 그러면 돈 자랑하려고 냈다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연보를 막 팍팍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목사한테 시림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교회 뒤엎어 버려가지고 교회 재산 다 뺏어가고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 연보다운 연보다운 연보가 아니냐.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연보에 대한 것이 너무 분명하게 거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에 보면 넘어가서 30페이지에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하는 마음,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권고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것은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왜 연보는 왜 하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비와 이 선교와 구제, 이거거든요. 연보는 선교와 구제가 아주 주목적이에요. 연보의 쓰임새는 선교비와 구제비. 그럼 구제비라는 것은 굶어 죽는 사람 밥이나 먹이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막 텔레비에다가 금방 아기가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생명을 구합니다 하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전물을 만들어서 지금 구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굶주리는 어린애기의 생명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건 세속적인 구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제는 선교에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과 선교비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연보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증거하려니까 거기 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사람들 생활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지금 큰 병원은 다 교회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큰 병원, 그리고 큰 학교들, 큰 대학도, 연세대학이라든가 이대라든가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육신적으로도 살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살게, 이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는 목적이고 이건 한 방법이죠. 과정적 방법. 그래서 구제비와 선교비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선교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선교하는 방법이 선교사를 직접 보내서 생활비를 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선교지의 영혼들, 선교지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경영한다, 학교를 세운다든가 병원을 세운다든가, 또한 구제단체를 만들어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 수도 있고, 의료 선교도 있고, 문서 선교도 있고, 다양한 교육 선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선교 이 사업에 나타나는 거죠. 거기 모두가 다 돈이 들어가야, 연보를 해야 복음이 전달되지니까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여기 6절로 9절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하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마음 자세가 매우 연보에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적게라는 말, 거기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끝부분에 보면 적게라는 말, 헬라어로 그게 나오는데, 그게 인색하게, 적게, 많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많이라는 말은 칭송, 축복을 빔, 그 다음 봉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게라는 말은 인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냥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그냥 발발발발. 예를 들어서 10만 원 넣었다가 2만 원 빼고, 2만 원 뺐다가 3만 원 더 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하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 9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10절로 15절에 보면 32페이지, 너그러운 연보와 봉사직무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10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픈 영혼들에게 정말 구제하고 선교를 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통해서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 말 듣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보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은 그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없죠.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목사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전화 늘 그게 다 연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연보를 안 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후원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신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책자가 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전달받고 읽고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국내에서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연보가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연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하는데 연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잘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력해라.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협력이다. 누구 박 목사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한 번이죠. 두 번째, 한쪽 가로 2번, 조금만 더 하고 내십시다.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 이루려는 노력. 이게 10장이에요, 10장. 10장부터 이루려는 노력. 10장부터 11장까지. 그 가운데 이제 양쪽 가로 첫 번째가 사도권을 자세히 변화. (10장) 1절로 18절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막 산지 많이 쪼가긴 하고 분산이 된 이유가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돼요. 바울 하나의 오해 때문에. 바울이 온다는 날 딱 고린도 교회 오지를 않고 딴 데로 바울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바울이 돈만 하는구나. 그 동네는 돈 많은 부자들이 산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불만이 일기시다가 되면 막 그렇게 그냥 바울파리 개밥파리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려고 해도
기름 막혀서 못 왔다. 나중에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협력을 이루는 노력을 성령께서 시키는데 그건 바울로 하여금 변명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변호를 합니다. 이 일은 이래서 이랬고 이 일은 이래서 그렇고 오해를 풀어라. 다 오해다, 잘못이다. 다 정말 서로가 그 입장이 달라서 그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하나하나 풀어지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술 꽝꽝 굳은 겨울날 봄볕에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면서 온 교회의 평안함이 쫙 자리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해서 이 글을 감동해서 바울로 하여금 변호할 수 있는 계기를, 시간을 지금 마련해서 변호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1절로 10절까지인데 거기 보면 1절로 10절에서 우선 1절로 6절에서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이유와 그 효능들을 통해서 본구합니다. 1절로 6절에서. 그렇죠. 바울이 막 화가 나니까 가서 막 채찍을 들고 가랴. 막 가서 그냥 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릴까 막 이렇게 막 고린도 전서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대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서 막 육체대로 막 내쫓고 예를 들어서 막 혈기 내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얼굴 직접 보면 마음이 누그러져요. 겸비해져요. 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너희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맞서지 않게. 옛말에 그 말이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그냥 육체대로 날 비난하고 날 욕하고 험담하는데 나도 맞서서 지금 하고 싶은 그럴 때 막 담대하면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누가? 성령께서 그것도 다 해 가시는 거예요. 맞부딪히면 끝나요. 맞부딪히면. 그럼 이제 법정까지 가는 거고, 법정까지 가면 뭐 누가 옳고 그런 거, 물론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빽 좋은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뭐 요즘 뭐 세상 다 그러잖아요. 돈 집어주면 뭐 변호사들이 뭐 돈 많이 주면 어떻게라도 승소 판결해 나가도록 하고 보장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 이렇게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관용하게 참고 견디게 했다. 그래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서로 막 육체적으로 막 네 힘이 좋으냐 내 힘이 되느냐, 내 입심이 좋으냐 내 입심이 좋으냐, 막 서로 그냥 육체적인 힘으로 부딪혀서 그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게 뭐냐면 지금 공부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주의, 세속주의, 그 다음 적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적수 아니에요. 어느 장로가 적이 되고 어느 권사가 적이 되고 어느 집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세속주의자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지, 싸움의 대상이지, 우리 성도들이 왜 싸우느냐 이 얘기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는 것,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걸 반대하고
이것에 대적하고 사람이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꾸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기본 속성이, 육체적인 속성이 자꾸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늘 조심하는 게 그거거든요. 통치자가 되지 말자. 통치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게 생각하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게 되지도 않지만은 나로 하여금 다시 교회를 세우게 한다면 나는 절대 교회 재산 안 받는다. 그게 내 소리.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 개척하는 분들이 나를 오라고 해요. 가면 뭐 누구가 돈 얼마 몇 천만 원 내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글쎄 내 말대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 내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장소를 얻으라고 그래라. 얻고 그 보증금은 당신 거 그냥 당신 앞으로 그냥 해놓고 그걸 그냥 사용하도록만 해달라고 그래라. 제일 깨끗한 거다. 나중에 교회 재산 몇 억 되면 골치 아프다. 그거.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면 나는 이렇게 막 몇백 명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래요. 몇십 명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성경 가르치고 그러고 싶은 생각.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화근이라고 그러잖아요. 화근. 이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라고. 이거 공중에 붕 뜬 거예요. 누가 주목심 세고 정치력 강하면 그냥 다 꿀꺽 생칠 수 있는 것들 아마 교회 재산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진다. 다 교회 다스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나오고 싶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런 교만한 생각을 다 눌러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우리도, 바울도 자기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 너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나도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자요, 너희도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자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지금 7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절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1절로 6절은 싸우지 않는 이유,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효능을 통해서 권고하는 내용이고,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사도권을 변호하며 오해됨이 없이 바로 알 것을 권고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0장 7절로부터 11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살피시는 줄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상의 교회를 성령을 통하여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